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저도 잘 다녀왔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내심 이 일정을 통하여서 좀 더 핸섬해지기를 원했는데 더욱 부풀어서 돌아왔습니다. 우리 헤비타트 팀의 주방 사역을 너무 잘해줘가지고 평소에 먹던 것보다 더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지내고 왔고요. 라오스에서는 우리 교회가 파송한 이태균 선교사님 매 사역절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담게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여전히 공산주의 체제 안에서 눈에 보이는 핍박 속에 긴장하며 사역하는 현실을 절감하게 되었고, 또 지금 현재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의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고통받는데, 특별히 라오스와 같은 동남아 국가에서는 석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잘 통과하지 못해서 라오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을 이렇게 지도를 놓고 보면 그 인도차이나 반도 내륙에 있거든요. 항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자가 태국에서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제가 들어가는 날부터 태국에서 기름이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태국도 기름이 부족하니까 자국 우선주의로 해가지고 태국 사역하러 들어가니까 태국 주유소도 1인당 500밭 이하로만 주유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제한적으로 주유가 되는데, 라오스는 특별히 제가 방문했던 팍세라고 하는 지역은 주유소 문을 닫아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과 이제 일정을 진행하는데 기름 없으면 안 되잖아. 괜히 지방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제 막 그렇게 이제 그 시행령이 떨어진 것 같아서 기름이 떨어진 곳부터 문을 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기 전에는 우리대로 말하면 일정 금액 이하로는 이렇게 기름을 넣어주지 않고, 그런데 돌아와서 이제 선교사님과 여정들을 돌아보고 소통을 하는데, 엊그제부터는 모든 주유소의 문이 닫혔답니다.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차를 움직이는 기름뿐이겠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전기나 이런 것들에 영향이 가겠죠.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릅니다. 가장 무더운 시기를 지나게 되죠. 4월 달이 가장 무덥잖아요, 동남아 지역에서는. 그래서 참 기도가 필요한 것 같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의 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전 세계가 고통받고, 특히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정말 약한 사람들이 더 고통받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선하게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국 옹꼬이 예수원의 여자 기숙사 증축하는 것은 애초에는 우리가 1팀부터 3팀까지 공정을 잡고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했는데,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겠다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완공을 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여자 기숙사 페인트칠 하는 것은 다 했지만 증축하는 그 공정은 여러 가지 여건상 완공하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함께 참여한 헤비타트 사역팀 가운데는 좀 아쉬움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분명히 담겨 있으리라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작해서 우리가 마무리하게 되면 그것도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현지의 교역자와 현지의 사역자들도 함께 이 일에 동참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라 라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귀국하고 나서 어제 우리 현지에 남아있는 김용고 선교사님이 사진을 보내오는데, 벌써 우리 옴꼬이 예수원을 담당하고 있는 사역자가 두 팔 걷어붙여서 지금 작업을 마무리하고 상당 부분 벽을 세우는 부분까지 다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저에게 주신 분명한 교훈이 무엇이었냐면, 그렇구나, 우리 더 온누리 공동체도 특정한 몇몇 사람의 힘과 영향력으로 움직여지고 감당되어지는 교회이기보다는 서로가 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감동이 확연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함께 세워 가보시게요. 아멘 하세요. 아멘 안 하시면 어쩔 겁니까? 하셔야죠. 교회는 함께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하시는 분들만 사역하시면 안 돼요. 지치죠.
그래서 함께 거들어 주어주고 또 지치면 쉬는 것을 축복해 줘야 돼요. 끝까지 진을 빼도록 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만약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안 쉬셨어요. 계속 일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쉼을 허락하시고 쉬고 힘을 얻어 더 새롭게 하라고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의 원리를 기억한다면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런 일정 속에서 보이게 하신 하나님의 교훈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13장부터 17장과 한 묶음입니다. 왜 한 묶음이냐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화요일과 수요일과 금요일 사이에 목요일 일정은 성경에서 잘 나타나지는 않죠. 그런데 그 사이 수요일과 그 목요일 저녁에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지는 목요일 저녁까지 이틀에 걸쳐서 예수님이 지난 3년 동안의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마무리하고 제자들에게 정리해 주는 말씀을 행하시는 장면이 이 13장부터 17장까지. 그래서 이 13장부터 17장은 13장, 14장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껏 말씀하시는 것들을 다시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나는 이제 하나님 보좌 위로 올라간다. 보좌로 올라간다. 즉 이제 이 땅을 떠난다라고 하는 떠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그러면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게 15장, 16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15장, 16장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이 모든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곁으로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예수님이 없는 이 땅에서의 삶을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전하였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즉 예수님 없이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일까? 이런 주제로 읽으시면 메시지가 확연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은 결국 떠나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남게 되고 그렇게 남게 된 제자들이 당하게 될 환경이 무엇이냐면 박해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이곳에 남은 제자들에게는 세상이 그들을 힘들게 할 거예요. 고난 중에 처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17장은 뭐냐면요, 그렇게 고난을 직면하게 될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 기도를 해주십니다. 이 땅에 남은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사역과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직면하게 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하여서 하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죠. 그래서 이 17장은 다른 별명이 붙어 있는데 어떻게 붙어 있냐면 대제사장적 기도,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이 포함된 13장부터 17장은 다락방 강화라고 별명이 붙어 있고, 왜냐하면 이름 모를 다락방에서 이 강의를 행하셨으니까요. 이 말씀들을 정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별칭으로는 유언 강화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장소에 따라서는 또 이 다락방 강화를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로 올라가실 때 포도나무 이렇게 밭을 지나면서 포도나무 강론 그리고 기도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자세히 분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이런 주제로 접근하고 메시지를 받으면 좋은데,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땅에서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삶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초반부에 무엇부터 얘기를 하냐면, 자,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에 대하여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무엇이다, 무엇이다라고 하는 나는 무엇이라고 하는 헬라어 용법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헬라어 말이거든요. 나는 무엇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총 7번의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총 7번의 자기 선언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하는 이 선언이 7번째 선언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낼 때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그건 뭐냐면 포도나무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을 하실 때 어떤 표현을 썼냐면 나는 너희들을 최고급 품종의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너희들은 그 최고급 품종의 포도나무에서 들포도를 맺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열매가 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품종인, 예를 들면 그 포도나무를 심었다면 그 포도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우상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이죠. 즉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표현하신 건 뭐냐면 그 구약의 가르침과 빗대었을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상징되었던 포도나무는 이미 들포도를 맺힌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 자신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포도나무에 너희들이 접붙임을 당했다, 접붙임을 받았다 해서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접붙임을 받은 가진 너희들은 어떤 존재냐라고 했을 때 5절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시죠. 너희들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데 그래서 그 가지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데 똑같이 이제 대꾸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를 떠나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중심이면 예수님이 드러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왜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하게.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떠나고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존재가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늘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 속에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는 그 모습이 곧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따라서 예수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접붙여져 있는 가지에서는 어떤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어떻게 맺혀져야 돼요? 많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있을까요? 제한이 없을까요? 없죠. 그러면 그 하나님 은혜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시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흘려보내져야 할 은혜는 여러분이 조절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왜요? 우리는 가지일 뿐이니까. 뿌리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양분이 가지에 와가지고 공급되어지는 것만큼 맺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 따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져서 맺혀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비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올바로 접붙여져 있으면 올바로 소통되고 흘러가는 양분을 공급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외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려면 그게 확실히 하시고, 안 하시려면 아예 그냥 하지 마시고,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맺혀지는 열매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 무언가에 대하여, 그리고 특별히 말씀드렸죠, 설명드렸죠. 예수님이 떠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4절부터 10절 말씀을 쭉 눈으로 살펴보시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뭐죠?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거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거하다. 헬라어로 메노라고 하는 말인데, 요한복음 15장 헬라어 용법으로 보면 11번, 개역개정 번역으로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10번 등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초반부 요한복음 15장의 주제는 뭐하냐면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한다는 뜻이 뭐냐? 어떤 특정 안에 들어갔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상황과 여건에 따라 어느 곳에 머무른다, 거기에 들어가 있다, 이런 개념보다 원래 문맥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그 관계가 유지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시쳇말로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에 내가 왔어, 그러니 지금은 예수님 안에 들어온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어떤 시간대에 있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있다, 이게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풀어주셨느냐,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두루뭉실한 개념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늘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 거하다라고 하는 교제, 지속적인 유지, 이런 관계와 친밀도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시간,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진다? 그건 예수님과의 관계가 딱 그 수준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 요한복음 15장의 전체적인 용법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은 완전히 없어질 거예요. 안 보일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 버리셔요. 눈에 안 보이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자,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과 늘 함께 있다는 건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걸 실감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체감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실감하지 않으면 이제 세상 속에서, 세상 안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세상은 그것을 거절하도록 만들 겁니다. 불편하게 만들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친밀한 교제와 수준이 실감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언제든지 이 예수님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취사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있을 때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조차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그래, 나는 여전히 예수님 안에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예수님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런 어떤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는 꼭 지켜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실감해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중요한 것, 실감한다면 그 열매를 보여라, 이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해 주는 구체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예수님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뭐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설명할 때 문맥으로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즉 내 안에 거하는 건 뭐냐면 하면서 곧바로 10절 후반절로 넘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먼저 설명을 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어떻게 제자들에게 증거가 되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관계를 맺고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 수준을 유지하는 것, 그 개념은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이 되냐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개념으로 설명이 되고, 그 사랑은 니콜 순종이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순종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신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 이 가르침의 근거가 뭘까?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여러분, 우리 흔히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다, 하나님은 인자가 풍성하시다, 신실하시다, 성실하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인애가 우리에게 베풀어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랑과 그 인애를 직접적으로 베푸는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아무에게나 그 사랑과 그 인애를 베푸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신명기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당시의 상황에서도 이미 가나안 땅은 수많은 우상으로 깊게 그리고 넘쳐나도록 물든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은 나만 섬긴다. 그래서 내 백성이 나만 섬기기 위하여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 우상을 다 치워내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전쟁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땅을 차지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땅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의 목적은 뭐냐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우상을 몰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치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깨끗하게 치우는 구체적인 명령이 뭐냐? 남겨두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어떤 것이든 남겨두지 마라. 그럼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모든 땅, 모든 도시,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 우상 할 것 없이 다 그러면 없애버렸느냐? 아니에요. 특별히 지정한 도시. 그런데 그 지정된 도시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 땅에서 섬기는 우상의 중심지. 그런 중심지는 어떤 생명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그럽니다. 없애라는 거예요. 뿌리채 뽑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이 헤렘이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일을 행하기에 앞서 이 명령을 행해야 할 출애굽 2세대에게 분명하게 전제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신명기 7장 말씀은 십계명의 전제예요. 강론에 속해 있는 부분이에요. 총론에 속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여야 될 건 그 신실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시고 인애를 베푸시기에 주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그 말을 지키는 자. 여러분, 신명기 7장 6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제까지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신다고요? 그럼 이 천대는 꼭 천대를 얘기합니까? 아니죠. 우리 더운누리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수준이 높아요. 이 천대가 숫자적인 천대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무슨 의미죠? 영원토록 제한 없이. 그러면 여러분, 영원토록 제한 없이 사랑을 내게 베푸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 은혜는 지키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동일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떠나고 너희는 남는데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전제는 뭐냐? 그것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즉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설명을 하고 계시냐면 그것이 내 안에 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내 안에 거하는 구체적인 모습은 뭐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지키며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며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말하죠.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이루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딱 요 구절만 너희가 내 안에 오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뒷부분에 초점을 두고 무엇이든지 원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는 것에 늘 함몰되어 가지고 무엇이든 구합니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그러면 주님이 이루어 주실까요?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와서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일 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의 전제는 뭡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소망하고 소원하는 것들을 구했을 때 우리 주님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반지르하게 고백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고백을 한다 한들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이 없다면 착각하지 마십시오.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 신앙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이 당부를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또 약속해 주시는 게 뭐예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까지 약속해 주신 게 뭐예요? 그거 말씀을 지키고 말씀 안에 순종하는 거 너희 힘으로 안 되는 거 내가 잘 아니까 그거 지키도록 그거 순종하도록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요한복음 15장을 살펴보면서 그러므로 정리를 좀 해봐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지킨 것처럼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며 따르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정리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본문이 끝나느냐? 아니죠. 9절 이하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는 그 명령을 따르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야 할 그들의 구체적인 삶의 두 번째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 우리 17절 결론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며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구구절절 가르쳐 주신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새로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의 대강령, 목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시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부의 대상을 넓게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해라 이런 말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신다고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고 여러분이 그 취사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적용하기에 뭐 수월한 대상 찾아가지고 혹시 우리가 저 멀리까지 가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디서부터 사랑해야 한다고요? 여기서부터. 자, 옆에 앉아 계신 분들부터.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가족이겠죠? 그죠? 그분들부터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목장 식구들부터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지역 식구들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해보세요.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건 결국 우리의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걸로.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그냥 말로만 하셨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사랑의 최고의 크기를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자 13절 볼까요? 13절에 이렇게 고백하세요. 말씀하세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이 13절의 말씀은 어떤 사건을 지칭하는 말씀입니까? 이걸 이해를 잘 못하시겠죠? 15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 제자가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친구라고 딱 말씀했죠. 근데 이 말씀은 확대되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너희들은 나의 친구야 라고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의 조건이 뭐냐 이 말이에요. 왜 친구라고 부르느냐, 그걸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뭡니까?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도 알고 있다. 즉 비밀이 공유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침을 통하여서 너희도 다 알게 되었다.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고 있으니, 서로 공유하고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다.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친구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불러주셨다, 이렇게 그냥 무턱대고 좋아하지 마세요. 왜요? 이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불러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다 알려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다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알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알게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죠? 어떤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지켜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델을 누가 먼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최고봉이 뭐냐? 예수님이 예를 들잖아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면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 겁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어떤 사랑을 하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시는 사랑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내 언행을 통하여 드러나기 위해 내 감정 죽여야 하고, 내 욕심 내려놔야 하고, 내 명분 없어도 괜찮아요. 내 체면 손상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그런 과정과 그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초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합니다. 구원을 얻게 합니다. 이미 선포하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포된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12시간 전에 결론으로 다시 제시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며 살자, 이 말이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지켜나가기 위하여 우리 가장 가까운 존재, 가장 가까운 공동체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자.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붙어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 접붙여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님께 붙어만 있다면, 예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과정이 있고 포기하지 않는 인내가 있다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이름이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